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고, 또 수련회 중에서도 다니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비록 포로로 어려서부터 끌려가서 이방 땅에 살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평생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노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잡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서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토록 고대했던 날이 다가왔으니까 너무나 기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 페르시아의 어떤 문화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뛰어나기만 하면 성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의 커리어나 기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간 소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의 현실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 꿈꾸던 일이 일어났지만 다시 낙심하게 된 거죠. 탈진했고 지치게 되고 또 마음에 번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다니엘서에 보면 총 4가지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 환상이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10장의 내용, 그 10장의 환상을 보면 한 세마포 입은 아주 귀한 존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존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천사이시기도 한 이런 분인데, 여튼 이 존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싸우심을 보면서, 또 궁극적으로 이제 11장에서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궁금했던 일들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제국이 그 다음으로 도래하게 되고,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싸우게 되는 이 역사적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이 환상을 묵상하면 사실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시점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미래의 실제적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자신의 세대에서 대단히 뭔가 풀리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고통받고 핍박받는 일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림을 보게 되니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12장에서는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천사이자 하나님이 이제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들을 또 다니엘이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살아남고 그것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래서 그런 이제 궁극의 그림까지 이제 10장, 11장, 12장에서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지쳐 있었던, 탈진했었던 다니엘이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거냐면, 우리가 회복되기 원한다, 우리가 돌파하기 원한다, 우리가 다시 뭔가 새롭게 지금 이전에는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기 원하고,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삶을 살기 원하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는 것인데, 그 환상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돌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환상을 보는 것, 우리도 과연 다니엘처럼 환상을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니엘처럼 환상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 둘 다 맞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어떤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계시가 주어지는 관점에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 서 있었던 역사와 우리가 서 있는 역사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환상을 보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때,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림이 다 누설되지 않은, 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구원의 계시, 성경의 어떤 계시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똑같이 다니엘처럼 환상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서 알려주시고 싶은 그 구원의 지식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두 다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특별한 계시를 더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특별히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 그리고 예수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라봤던, 예수가 성취했던 그 성경의 역사의 일관성이 있으려면 예수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예수 자신의 증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들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계시에 합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리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환상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환상을 보거든요.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술 취했나?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요엘서 말씀을 가져와요. 근데 요엘서 말씀이 뭐냐면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자, 여기 18절까지. 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남종과 여종들도 다 예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 이후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그 역할과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낼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인데 그가 어떤 역할을 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예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말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 성령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가장한 거짓된 영이에요? 거짓된 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그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냐? 성령님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께서 이미 계시한 예수의 가르침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계시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더 잘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충분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예언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사역과 예언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볼 때,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든지 다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석될 수 없다면 그 환상은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환상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환상을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상이 필요하냐?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게 환상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이 살아있는 그림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인격으로 만났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주십니다.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다 그냥 거짓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환상, 성령의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 여러분 너무 거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은요,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말씀만 읽는 사람은 또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만 읽는 사람은 지식으로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루만져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신비적인 막 현상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꿈 꿨는데 어느 날 머리에 내가 막 누군가의 얼굴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머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서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 환상을 가졌다고 생각해. 그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 꿈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왜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면,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 알면 돼요. 그 환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면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지식,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냐면 역사적으로 계시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 역사를 읽는데, 이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자꾸 순환되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에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들이 배반을 해요.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심판을 받고 결국엔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결말이 뭐예요? 결국 그냥 바벨탑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가족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려면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반하고 두려워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일을 했지만 사실은 결국 그곳에서 또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지 못하니까 그냥 애굽의 노예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안타깝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좀 구원해내겠다고 출애굽시켜야겠다 하고 딱 불러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을 것 같잖아요. 또 안 돼요. 또 발견해요. 왜 나를 데리고 나왔어? 거기가 노예의 삶이 더 좋았는데 이게 불평해요. 광야 그냥 40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면 그럼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막 이렇게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자의 속인에 오른 대로 행동하죠. 그래가지고 이 평안과 이 정복한 땅에서의 안식을 즐기다가 나태해지고 결국 우상숭배하고 배교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웃 나라의 압제와 고통 속에 그들이 다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막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도 근데 이게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요. 사람들이. 그럼 또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세워요. 다윗.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영광을 드러낼 그 국가를 세우겠다. 다윗을 통해서.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데 곧 솔로몬 그 아들들 우상숭배하고 결국 다 분열되고 멸망하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이번에 성경 다 읽었다 그러다. 성경 통독 다. 우리 성경 통독 1독 하신 거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성경 통독을 모아요. 우리 사모님이 모으시는데 많이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긴데 구약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계속 반복된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켜요. 그러면은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금방 그곳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면서 그냥 그때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만 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구원자를 찾잖아요.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지점, 없는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예수님도 비유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셔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냐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구원자는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원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다 무슨 예언하냐면 메시아가 도래하고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 임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게 돼요. 근데 실제로 예수가 왔을 때 일어난 일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아들을 보낸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다가 실패해서 고레스를 만나 귀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고 있다가 너무 결과적으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가 모세를 다시 만나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를 보내신 이후에 살고 있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더 큰 자가 없는 상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환하는 역사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알파요 오메가의 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음에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는요, 예수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가 왜 마지막에 오셨어야 될 예수가 미리 초림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마지막으로 오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마지막으로 오면 더 이상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환상을 본다. 여러분,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본다라고 할 때 그 환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사탄을 결박했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초림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초림을 통하여 다니엘은 저 희미하게 봤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초림의 예수와 그의 성령으로 인하여 훨씬 더 분명하게 승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림을 주십니다. 그 그림은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백보자 앞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일으키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그 의의 옷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게 될 것이다. 신부였던 교회가 신랑의 신 예수를 충성하여 따름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하늘의 잔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우리가 봐야 하는 계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볼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이미 이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서 아프고 힘들어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절망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연초에 그 땅을 그려오라 라고 하는 표어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를 따뜻한 교회로 부르신 이 교회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려보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그림 좀 그려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 말씀에서 그 땅을 그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은요,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림을 다시 선명하게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이미 그 땅을 줬어요. 근데 그 땅을 자신이 정복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다시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너희들의 그림을 다시 그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주셔도요, 그림이 희미해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세요. 그 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무슨 꿈이 꾸어졌어요? 처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처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어요? 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일에 내 삶이 헌신돼야 되겠구나. 하루라도 속히 복음을 전하고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꿈 꿨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사니까 그 꿈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그려오라, 그 약속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그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그 환상을 봐야,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신을 얽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향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한 꿈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꿔야만 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게 꿈을 다 주세요. 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신다고요. 그 꿈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왜 그게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기도해요.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꿈을 찾아서 살아야 되고, 그 꿈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없어요? 목사님 꿈꾸면 내가 따라갈게요. 아니요. 여러분이 꿈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고, 남종도 여종도 어린아이도 늙은이도 다 꿈꾸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꿈꿔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싶은 아내가 있고 목사가 되고 싶은 남편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교제를 해요. 결혼하면 어떻게 하지? 난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 남편이랑 결혼해도 될까? 이 남자친구랑 결혼해도 될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꾸라 그랬더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많은 예배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예배팀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 꿈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정말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뭔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되고 싶은 아내와 목사가 되고 싶은 남편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했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목사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우는 꿈을 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꿈꾸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학교 세우는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팀을 세우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꿈이 다른 꿈이에요? 다른 꿈 아니에요. 같은 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고 우리를 하나의 꿈꾸게 하시는 것은 성령 안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결단해야 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결단해보자. 근데 어떤 몇몇 분들은 이제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같이 결단하고 싶다. 근데 제가 결단하고 여러분 그 결단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그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의 어떤 지휘 아래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저는 스타가 될 자질도 없지만 그렇게 이끌 수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막 대단해가지고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좋을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를 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뭐냐면 진짜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꿈꾸게 하는 게 좋은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은 이거 하고 싶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고 성령이 안 한 건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결단하기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결단해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꿈꾸고 싶다면 제가 그 일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저도 같이 결단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씩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대요. 그러면 거기에 저도 껴주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하겠대. 그럼 나 거기에 동참할 거예요. 그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함께 말씀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걸 볼 거예요. 함께 꿈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분별할 거고 함께 하나님을 꾸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꿈꾸시게 되길 바라고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향해 힘있게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